찬송 좀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을 다스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요한계시록 제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인 목사가 거짓 것을 시험하여 드러내고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목자가 잘못하고 있는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기를 왜 남의 교회 다른 목사를 비판하느냐고, 잘못을 말하느냐고 말합니다. 남의 교회 다른 교회 목사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왜 판단하고 있느냐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비판은 하지 말아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지적해주고 고치도록 해야 하는데, 잘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를 아니하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글역에 내가 드러내는 것과 그렇습니다. 드러내다, 찾아내다라는 동사 휴리스코의 인단소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말하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가 거짓 것을 드러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에베소 교회 사자인 목사는 말씀에 의한 분별력으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 사도임을 알아보고 교회를 지켜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라면은 교회에 들어온 신도라고 성도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여서 보아서 그가 거짓 사도는 아닌지, 거짓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단 사설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리와 같은 자가 아닌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무리도 찾아내야 되겠지만 목자라면은 들어온 이리를 조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교회 내에서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므로 교회 사자는 말씀에 의한 분별력으로 성경 말씀이 아닌 비의 진리를 가려내서 교인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로서 함부로 교인 키운다고 해서 함부로 교인 받아들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신뢰를 들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말씀 같지만은 성경에 그와 같은 기록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지 예수 믿으면 영생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속지 말아서 말씀시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말하죠. 구원의 때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구원의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가 아닙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라야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해서 부활하도록 모장해야 목회에 성공한 것입니다. 교회 숫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느냐, 부활할 자가 있느냐, 그것을 눈여겨보고서 목회할 수 있는 자가 목회에 성공한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라고 교회의 스승이자 목자를 세워주시고 양무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숫자적으로 아무리 많이 모여도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지를 못한다면은 이 같은 목회를 두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많은 교인이 모여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지 못하면 결코 부활에 합당한 자로 양육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개척교회 성도들을 핥히고 다니는 그런 이리와 같은 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리와 같은 성도들,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 자를 교회 키운다고 받아들였다가 함부로 받아들였다가 교회 성도들 다 핥히고 나옵니다. 목회는 양육에 있습니다. 숫자 노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비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질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질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했다가는 자신의 아들을 할지라도 불량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와도 같이. 성도들 얼리고 달리는 것만이 그것이 잘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당신께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가 잘 참아낸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참고 그랬습니다. 견디다, 참다, 용납하다, 담당하다라는 동사 바스타조의 일관 능동태 부정사니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말씀을 지키느라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 주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알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느라 당하는 어려움은 용납하여 참아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저희 교회의 어려움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서 목회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낸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 에베소 교회 사자는 신앙의 정도를 지켜서 주님의 그 이름을 지키고 또한 전하느라 당하는 어려움을 잘 견뎌냈고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알아주었습니다. 견디고 이 말은 고난을 받고 견디고 참아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고한 것도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가 수고한 것을 말하고 알란드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사본에는 케코피아카스라는 말이 있어서 이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면 내가 수고하고 있냐고 말씀을 참아낸 것 누구 때문이냐 이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동사 캄노의 인단수 완료 능동태 직설법.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하지 않다, 지치지 않게 하다, 병들지 않다라는 뜻으로 에베소 교회 사자인 목사는 믿음과 말씀을 지키며
또한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목양한 것, 주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 사자의 그 수고를 알아주었습니다. 이러므로 교회의 목자는 게으르지 말고 오직 양떼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할 양으로 양육하기를, 어린 양은 부지런히 먹이고 다 자란 양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고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으로는 왕상 8장 39절과 마태복음 6장 9절과 32절,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왕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당하는 질병에 대해서 그들의 지병으로 말미암아 당한 질병의 원인부터 찾은 후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 역시 그들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였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 그분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찾아 나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몰라도 목회자인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평안함과 육신의 물질의 부함에 있어서는 결코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한일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 양심이 혹 우리를 자책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양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양심이 우리를 자책할 것이 없다면 말씀대로 행해서 떳떳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에 발언권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자는 그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말씀 가운데 행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어리석음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69편 5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네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서 사람의 우매함도 알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버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육신적인 생활도 알고 계십니다. 마태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알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는 섰으니 남은 자가 있다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였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그러시느냐?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사람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가 죄를 지은 것도 아셨고 또한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고 말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셔서 중풍병자가 죄를 짓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는 죄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나 예수께서 저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또한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친히 그 사람에게 관하여 있는 것을 다 아심으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행위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라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한 것에 잘 썩습니다. 교회 내에서 목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외식적으로 행하는 자,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 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외식하지도 않을 뿐더러 외식한 것을 알고 외식에 속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당신을 팔자인 가룟 유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고 온 군대 및 하속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줄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 앞에서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는 그들에게 찾아서 잡으러 하는 자신의 이름을 지명토록 했어. 그들의 지명은 자신 외에 제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같이 다 아시면서도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로다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어. 에베소 교회의 사장 목사가 거짓 사도들을 가려낸 것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사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이 보좌가 있는 곳이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에 관한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어.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사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 그 주님께서도 이 생명길 교회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전도서 7장 14절과 창세기 27장 1절과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전도서 8장 7절에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리라 하셨어. 사람으로서는 장래일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죽음 때를 알지 못합니다. 죽을 때를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에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라고 해서 죽을 날을 알지 못합니다. 이같이 사람은 자신이 죽을 날을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과 정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말씀대로의 선행과 의행을 하여 믿는 자가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심판과 또한 말한 대로 받는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은 있어도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대한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 대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죽을 때를 모르니까 욕심에 의한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이제 오라 오직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갔어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아. 믿는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채 돈을 많이 벌었어 육신적으로 잘 살겠다고 계획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육신적인 계획대로 성공하느라 확신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마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자처럼 또한 자신의 뜻대로 다 될 것이라고 알고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믿는 자의 계획은 헛된 계획으로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다 실패하고 맙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벽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시간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목적만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도 너는 내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일 일도 모르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나 열심히 내야 합니다. 또한 믿는 자는 죽을 때를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에 재산을 정리해서 분배해야 합니다. 믿는 자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한 사업에 부하지 못하고 또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않고 또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죽게 되면은 자식들의 부모가 남긴 그 재산으로 서로 더 차지하려고 형제 간의 싸움을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한 사업에 부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여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터를 쌓아야 하고 또한 하늘나라에 자신의 보화를 쌓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는 죽을 때를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에 지은 죄를 또한 지었을 때에 회개하여 상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언제 죽을 줄을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할 바를 해결하기를 지은 죄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백해서 상 받아서 상 받지 못한 죄가 없는 채 죽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지은 죄는 자백하면 세리와 다윗처럼 상 받고 상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남아 있어서 심판대 앞에서까지 그 죄의 주인을 따라가서 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행과 의행을 하면 물론이거니와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자백하여서 상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말씀하셨어. 인생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스스로의 인생길을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하셨고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왕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과 때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하늘의 그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람으로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도적 맞듯이 하진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날을 알지 못하게 하시면 믿는 자로 하여금 끼어 근신하여 살아가게끔 하기 위함으로써 예비는 이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토의 마도라고 하고 예비된 것을 가지고 준비된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를 코스메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날 알지 못합니다.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산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살 것이냐?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마지막 주님과의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후회 없는 하루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바는 행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상 가운데 있는 심령들 먼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진 것 있으면 회개함 받게 하옵시고 질병의 치료함의 원인부터 찾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기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